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남대학교에 아침에 갈 일이 있어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학교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날 마침 축제가 시작되다 보니까 해병대 출신 해병대원들이 그 한남대학교 입구에서 교통정리를 하더라고요. 여러 명이 차례로 줄을 쫙 서가지고 들어오는 차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밖으로 나오는데 제일 뒤에 서 있는 한 명이 유독 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매우 작았습니다. 체구도 매우 왜소했어요. 그러니까 바지나 웃돌이나 이 모자들이 좀 커 보인다 그렇게 싶을 정도로 좀 체구가 작았습니다. 왜 작다는 느낌을 받았느냐 하면 해병대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해병대 그러면 건장하고 근육도 막 울뚝불뚝 나와야 되고 키도 크고 힘도 셀 것 같고 뭔가 좀 우락부락하게 좀 이렇게 뭐든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의 뒷모습은 전혀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 친구가 어떻게 해병대를 갔을까? 저 친구가 정말 해병대 맞을까? 그냥 혹시 사람이 모자라서 옷만 입혀갖고 친구를 데리고 온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친구를 지나서 밖으로 나오다가 호기심이 생겨서 그 친구의 얼굴을 한번 뒤돌아서 쳐다보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의 눈은 부릅뜨고 있었고 번쩍이고 있었고요. 그 얼굴에는 무언가 결의에 단단히 차 있는 듯한 확고한 신념을 붙든 그런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자신감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그 표정을 바라보니까 내가 뒷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곧 발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난장이 교자군 참여하듯 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하면 자신의 처지나 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맞지 않는 일에 관여할 때에 이 속담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규정이나 힘의 근원들, 힘에 대한 규정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외모나 상태를 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규정에 의하여 나름대로 임의로 판단해 버릴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리더라고 할 때에도 우리 나름의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리더하면 가지고 있는 규정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리더하면 영웅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리더가 되면 그래도 영웅처럼 모든 사람을 앞에서 이끌고 달려나가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막 헤쳐가면서 해가지고 모범을 보여주면 뒤에 사람들이 와 하고 따라와서 무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리더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리더를 기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런 영웅과 같은 리더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더 많이 사로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의 리더들은 참 영웅처럼 나타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세 같은 경우 그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간다. 이게 보통 영웅이 아니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뒤를 이은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군사력을 잘 동원해서 잘 활용해서 전쟁에 능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지요. 언제나 앞장서서 싸울 수 있었던 영웅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그 황폐한 땅을 향하여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겠습니까? 절망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동기부여시켜서 일으켜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벽을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은 영웅과 같은 리더십이 아니고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이야기를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진정한 모델은 리더의 모델은 더 이상 어떤 전쟁의 영웅이나 아니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아닌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뒤로는 이 리더의 개념이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탁월한 영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세워서 그들을 리더로 사용하셨습니다. 비록 어부이지만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시장에서 옷감을 팔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의 이름들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미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은 이름들도 신약 성경에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뭐냐? 그 사람들은 아무 의미 없는 사람들이냐?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이냐?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소중하기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뜻 모를 듯한 그 이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약 이후 교회 리더십의 핵심 관건은 리더가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을 데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영웅처럼 나타나서 움직이느냐, 이게 아니라 리더의 영향력의 결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느냐, 여기에 리더십의 영향력이 달라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나니아도 아주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목사도 아니었고 선교사도 아니었고 장로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평범한 아나니아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아마도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그곳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목격하고는 그때 예수님을 믿었거나, 아니면 그가 살고 있는 다메섹에 많은 상인들이 몰려왔을 때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신지를 듣고 예수의 행하신 일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그때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사도행전 22장 12절에 따르면 그는 다메섹 유대인들로부터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칭찬받는 경건한 인물, 경건하다는 말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다듬고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아나니아의 모습을 아주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아나니아야. 그랬더니요, 이 아나니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아브라함이 당장 달려나와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고 있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준비되었던 사람들의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대답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는 대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답 하나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나니아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며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언제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언제든지 내가 여기 있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말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적극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임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아나니아였지만 주님께서 일어나 사울을 찾아가라 그러니까요, 이 아나니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은 분명하지만 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아마 바들바들 떨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주님께 왜 그 사람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것이죠.
당시에는요, 사실 그 그리스도인들 세계 속에서는 사울이라는 이름만 듣기만 해도 힘들어 했어요. 요즘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자면 아이들이 울 때 사울 온다 그러면 아마 울음을 뚝 그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사울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죽이러 오는 사람, 우리를 잡아 가두기 위해 오는 사람이 바로 사도 사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사울이 행하였던 이 사람이 여태까지 행한 끔찍한 일들에 대하여 들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에 말하고 있는 대로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다시 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체포권을 가지고 지금 호주문에 넣고 여기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까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을 찾아가라, 내 발로 걸어, 그 사람이 날 잡으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발로 찾아가서 나 여기 있어, 나 그리스도인이요 하고 대드민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나니아를 향하여 주님은 아주 짧게 한마디만 하십니다. 일어나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아나니아는 그렇게 두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힘든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 주님의 말씀이기에 순종하여 사울을 만나러 가는 믿음의 소유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아나니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이 아나니아가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진 주님을 향한 신실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이 한 달 우리가 성품을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이달의 성품은 신실함 아닙니까? 신실함이 이 사도 바울 속에는 아나니아 속에는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밖의 행동이 하나다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믿음대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것, 내 안에 가진 생각대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 밖에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내 안에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이 밖에도 드러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실함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것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주님의 명령대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가치나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수도 없이 주저하며 수도 없이 망설이며 수도 없이 고민하며 수도 없이 갈등하며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계산하고 따지며 우리는 서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분명히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옮겨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이런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믿음의 신실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본문 15절에서 주님께서 가라 그럴 때 17절에 보니까 이 아나니아가 떠났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아나니아로 하여금 담대하게 그 짧은 한마디 속에 반응하여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도록 만들었을까요? 그 사이에는 주님의 음성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주님의 음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은 한마디로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사람은 택한 나의 그릇이라. 내가 택한 게 아니라, 아나니아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주님이 선택한 주님의 그릇이다. 그 한마디에 아나니아는 주저함 없이 일어나 그 적지와 같은 그 험한 곳을 향하여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좋고 나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 됨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주님이 택한 그릇이라고 할 때 이 아나니아는 동의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사울은 주님이 쓰시려고 하는 대상에 맞는 그릇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배경이나 바리새인인 것,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 그가 받은 교육, 그리고 구약에 대한 지식이나 헬라어 지식, 그리고 힘과 열심,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님이 세우신 계획에 너무나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기에 너무나 유익한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를 전하기에, 주님의 그릇으로 쓰이기에 너무나 유익한 것들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진 것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면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놀라운 도구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특별히 주님은 사울을 부르셔서 구체적으로 일하실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대상까지 정해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쉽게 할 수 없었던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서, 그리고 아그리빠와 로마 황제 가이사를 향하여서, 그리고 유대 총독 벨릭스와 베스도를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없었는데, 이 사울이야말로 그 사람들에게 넉넉히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을 주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미 준비되어 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계획하시고 그를 만나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삶의 길로 빚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에게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할 것은 그가 바로 택한 주님의 그릇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가치 없는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나와 정반대인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교회 나오면 엉망이 될 것 같고, 그 삶이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아무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야말로 내가 택한 그릇이기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에게만 은사를 주시고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사를 주시고 다른 사람도 부르고 계심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계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늘날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한, 다른 사람을 맡고 있고 제한하고 있는 이 생각의 사닥다리를 뒤집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서 은사를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왜 부르실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하실까를 우리가 찾아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도 주님이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0절에 보면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환상 중이라고 하는 것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통해 일어나는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반짝반짝 말짱할 때에 멀쩡한 상태에서 그가 주님의 음성을 환상으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선명하고 굉장히 뚜렷한 상황 속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을 자다 꿈꾸는 것이야 해석하기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분명하게 깨어있는 상태에서 환상 중에 음성이 들렸을 때는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들려진 그대로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나니아는 자기가 들은 환상, 자기가 본 환상 중에 들은 음성 얼마나 확고하게, 얼마나 확신에 차서 그것을 붙들고 나아갔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12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시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지금 누가 보았다는 거예요? 사울이 환상 중에, 그 환상이 언제 일어난 환상이냐면 11절 끝에 보면 그가 뭐 하는 중이라고요? 기도하는 중이라. 기도하고 있을 때, 잠자고 있을 때 아닙니다. 꿈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나니아가 멀쩡할 때 환상을 본 것과 사울이 기도하고 있을 때 환상을 본 것과의 차이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내 것이 더 중요하다, 내 것이 더 위대하다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것은 저급한 것이고 낮은 것이기에 내가 저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저를 도와줄 필요가 없다, 저를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다, 환상을 보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다시 말하면 이 사울이 분명하게 해야 할 일의 방법과 방식까지도 주님은 이미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도와주며 경건하게 살며 샘플이 되어 살며 모범을 보이며 자기 삶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을 살았지만 사울은 그런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붙잡고 고난 속으로 끌고 들어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려움의 자리에 들어가서, 고통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살지 않는다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식으로 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더라도, 다른 삶의 자리에 거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부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계획이 사울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일어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와 똑같은 일을 해야만, 아니 내가 하는 일만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일을 볼 때 기쁨을 누리는 일이든지, 그 일을 볼 때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든지 주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삶의 자리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격려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거기서부터 주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 가면 주눅이 좀 드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약간 소극적이 되면서 그들 앞에서 한국에 살 때처럼 막 담대하게 자신감 있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눈치도 좀 살피고 뭔가 좀 이렇게 눌려있는 듯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문화적 종속이라는 말을 좀 쓰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우리나라에 들어와 함께 살아가는 동남아 사람들을 보면서 무언가 모르게 상대적으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려다보고 그들은 뭘 모른다고 생각하고 그런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런 차이를 가지고 올까요? 가만히 보면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로 그 나라들을 구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흔히들 생각하기를 부자 나라는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거지도 벤츠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나라는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 장관이라도 자용이 없어서 버스를 타고 다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것의 차이는 이 돈의 가치 차이 아니겠습니까? 돈의 가치에 따라 우리가 태도가 달라진다면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가 약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에 가면 우리가 마치 우월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면 거기에는 돈의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보고 있다는 결과가 말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보느냐?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의 자리에서 내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준이 되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일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하는 그릇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열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 쓰임받은 아나니아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기도하는 자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보며 기다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 금식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아가며 주님을 만나가는 자리로 계속해서 그 자신을 내어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을 만나고 누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17절 끝에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다시 보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볼 뿐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옛날에 가지고 있던 습관,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 옛날에 가지고 있던 성품들 이런 것들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갈 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그 삶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다듬어지고 세워져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미처 감당할 수 없는 내 성품이나 내 성격이나 내 감정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에 의하여 다듬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셔서 주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 보면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원래 잘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눈이 잠시 닫혔다가 아나니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다시 눈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똑같은 눈이고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눈이고 똑같은 보는 것이지만 그 용도가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보면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지니라. 여러분 사울처럼 강건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처럼 혈기왕성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사울처럼 해병대 같은 해병대가 따로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건강했으면 말을 타고 며칠을 달려도 조금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주저함 없이 그 혈기를 가지고 마음껏 달려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가둘 만큼 엄청난 체력을 가진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강건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건함이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강건함은 아니었겠죠. 똑같은 건강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눈에 볼 때 건강은 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힘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강건함이 주님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육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듣는 것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 어쩌면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이 눈, 코, 입, 귀를 가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그런 방향으로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예배가 열려지는 것이, 그리고 그 예배가 있을 때에 우리의 헌신이 비로소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없이 헌신은, 믿음 없이 헌신은 자기 과시욕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세워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 하나님을 고백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드리는 헌신들이 정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로 아나니아 이름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는 이 짧은 본문에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쓰임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남들 보기에는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여러 가지로 평가할 수 있겠지만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는 다 소중하다고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평범한 삶 같아도 주님은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시고 어느 한순간을 위해서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대기시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알아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 사역이나 그 삶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대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많은 분들을 여러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들을 격려하시고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삶의 자리에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시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우리가 서로를 서로 인정하고 우리 각자가 다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택한 그릇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세워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사울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부르심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며 그 예배가 우리를 하여금 헌신하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동일한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지만 어렵지만 힘들지만 서로 너무 잘 알지만 안타깝지만 그러나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을 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이 주님이 택한 그릇임을 보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